전지적 아버지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곳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이 여러 차례 비유로 천국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잃은 자식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부모의 사랑했을 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하면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전적인 희생, 또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존속살인, 가족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이 6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48건, 또 그 다음에 59건, 60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예단하건대 올해도 작년보다 많은 범죄들이 발생할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재산이나 갈등으로 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정말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모된 사람들의 막 신상이 털려서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해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 자식 관계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상대방의 미숙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와 인내가 동반되어야만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 이해와 인내라는 것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때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처참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해서, 메시아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을 때 예화로 드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실제 존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리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어떤가? 저도 자녀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아이들 사진을 모아봤더니요, 3명이 아들, 딸, 아들인데 어렸을 때 얼굴이 거의 다 흡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닮아있고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큰애와 막내는 성별이 같다 보니까 서로 어린 시절의 사진이 헷갈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얼굴은 닮았지만 이 아이들의 성품은 어떨까요? 3명이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또 실수하는 것도 다르고, 또 부모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83억이 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는 굉장히 질서에 순응하고 또 아버지에게 크게 반항하지 않고 잘했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막내 아들은 어떻습니까? 독립심이 강한 건지 철이 안 든 건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내가 그 유산을 내 몫이니까 가지고 나아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등짝을 때리거나 혼을 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와서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참아냈다? 대단한 아버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디테일하게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왜 해외라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돼지를 치는 장면이 나중에 예화로 등장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 내지는 멀리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예화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돼지가 있다고? 멀리 갔구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셀럽으로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에 갑부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셀럽들이 이야기하듯이 명품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좋은 휴양지에 가고 남들은 묵기 힘든 호텔에 머물고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란 건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자기의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이 아들은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자기 분깃을 주세요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뭐 버는 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쓰기만 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예화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런데 힘든 일이 항상 겹쳐서 오죠. 재산이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그가 돈이 많았을 때 그 돈으로 수많은 친구들을 만들었을 때 잠시 잠깐은 그의 돈이 떨어졌을 때 그 주변에 그에게 덕을 받던 사람들 혹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잠깐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입헌군주제, 아직도 왕과 왕자와 왕족들이 있죠. 지금 영국 왕은 찰스 왕인데 찰스 3세라는 왕인데 그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아들과 해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예요. 결혼도 말하자면 뭐 가족들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런 조건을 가진 배우자가 아니라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에 등장하던 조연 배우였어요. 메건 마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째 왕자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자 왕실이 받아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여인의 국적은 미국이었고 자유롭게 자랐고 또 그 가정 자체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실이라는 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옥과도 같았을까요? 결국 해리 왕자는 나는 이제 왕실로서의 모든 지위와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살겠다라고 대뜸 선포해 버렸습니다. 탕자랑 비슷해요. 결말도 탕자랑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에 갔는데요. 한동안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넷플릭스랑 해가지고 다큐로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스포티파이라는 회사랑 정말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자서전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운한 왕자라는 이미지를 소비만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미국에서 그저 저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왕자라는 신분으로 팔아먹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변에 친했던 헐리우드 셀럽들, 배우들, 인싸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손절이라고 하죠. 다 모두에게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한때 왕자였다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런칭한 브랜드 초콜릿 하나를 팔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아내와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서 그 사람 비판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초콜릿 하나를 팔기 위한 왕자의 미소. 마음이 급해지고 자신들이 나 왕자의 이 비판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왕자라는 왕실이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왕자라는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 만든 브랜드의 영국 왕실 문장을 사용한다든지 그 왕자라는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보인다, 이중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에게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현대판 탕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부모 마음에 큰 상처나 또 지우지 못할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황혼 육아입니다. 부모님들이 60, 70이 돼서도 다시 자식들의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이게 또 다른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동참해서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계신 반면에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손목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 늘 어린 손주들을 돌보면서 지쳐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돌봐주는 걸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 맞벌인데 남의 손에 맡기느니 부모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그토록 고생해서 저를 길렀는데 또다시 애를 키우란 말이냐. 이용당하는 듯한 마음에 상처받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잠재적인 갈등이 된다라고 각종 미디어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연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혜택이나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탕자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돼서야 누구를 떠올리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결국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흉년이 들어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나아가서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란 걸 먹었다.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만 먹던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인데 보릿고개란 말이 있습니다. 쌀이 익기 전에 봄에 보리를 추수할 시기. 근데 그 추수할 시기까지 겨울을 건디고 그 봄이 지나는 동안 보리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가 극심하게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굶주림을 보릿고개라고 표현하죠. 저게 바로 그 보릿고개의 보리 역할입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던 것이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부잣집에서 떵떵거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하다가 이제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바닥을 쳤을 때 누구를 떠올렸냐는 거예요. 떠나던 날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재산을 넘겨주시던 아버지. 자신을 꾸짖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나무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말없이 들어주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숙하고 실수했고 어리석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편가르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전락시켜버린 그들, 또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 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두개인들, 백성들을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식민지 병사들과 헤롯 왕,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극심한 가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Love never fails. 찬양의 가사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가라.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의 실패를 기다려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서투름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때때로는 간섭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걸 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들 때도 있고 또 다그칠 때도 있고 또 가르칠 때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를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지적 아버지 시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건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식에게 제사를 떼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다. 노력 없이 얻은 부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자녀에게 억지로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록 예화의 얘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에서 무엇이냐? 우리는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결정하는 줄 알고 그리고 실패할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자,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도 회개하며 인정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처절한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너의 실수와 실패, 겉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쌤통이다,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래서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풍파에 시달린 아들에게 다시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자신의 손에 있던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함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들의 회개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모습으로 기다리시면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아버지가 붙든 아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지입니다. 마지 또한 동생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미숙한 모습을 보이죠.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동생은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정말 꼴 좋게 돌아왔는데 아니 잔치를 연다고? 언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신 적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편애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의 형제는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살인을 죄를 저지른 건 어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형제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또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중년이 될 때까지 함께 자라가는데 문제는 첫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이고 부모의 말씀을 거슬렸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고 집을 돌보지 않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반면에 오늘 이 마지 같은 아들입니다. 부모에게 헌신적이었고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대수사를 자기가 책임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농담반 진담반 형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이 한 가지 계획을 꾸미고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니 이 형제는 오랜 시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죽일 정도로 미워하며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마지도 비슷합니다. 동생, 잘못하고 돌아온 동생, 그는 동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저 부분을 나무라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가. 즉 형은 왜 나에 대한 인정 없이 동생만 받아주시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예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안아주신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어떤 자식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아버지 시점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으로 몰려서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밥 먹고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도 죄인인데 너희도 부끄러운 아들이고 미약하고 성장을 해야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인데 자신의 모습은 모른 채 남의 모습만 남으라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첫째 아들도 미숙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용납과 용서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와 용서를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항변하자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쟁자로 그리고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형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대방의 죄를 통해서 나는 조금 더 나아. 마치 잘못한 사람들 욕하고 얘기하고 또 뭐 언론에서도 다루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 어떻죠? 마녀 사냥과도 같아요. 그들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랍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가장 잊고 있었던 것.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었다. 라는 그 아버지의 다정한 말 앞에서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예화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시점으로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가, 용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도 편견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곁을 지킨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도 모두 사랑해서 품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연소함을, 우리의 성급하고 결점투정인 인생을 용납하시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천국을 향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해서 지금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갈 수 있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내 맘에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달을 수 있는 날 되기를 소망하고 또 육신의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때부터 열린교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 곁을 지키기 원하는 자녀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